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십계명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서론을 좀 다루고 다음 주부터 십계명의 본론들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가장 먼저 어떤 질문들을 하셨습니까? 교회 처음 나오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질문들이 자리하였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몸은 교회에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내가 옛날에 하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지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사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사실 성경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이 사도행전 22장 그리고 26장에 나오고 있는데, 2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려고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하늘에서 갑자기 큰 빛이 내려오는데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도저히 눈을 뜨고 그냥 말을 계속 타고 갈 수가 없어서 그 빛 때문에 말에서 떨어져서 땅바닥에 엎드리게 되죠. 엎드리고 있는 그 바울에게 놀라운 소리가 하나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듣지 못하는 것 같은데 자기 귀에는 너무나 생생하게 들립니다. 땅바닥에 엎드린 바울이었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라는 소리를 듣게 되지요. 사울은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의 입에서 첫 번째 나온 반응이 뭐였냐면, 그의 입에서 첫 번째 나온 질문이 뭐였는가 하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지금 이제 주님, 놀랍게 주님이 정말 나는 주님이 아닌 줄 알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보니까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군요. 그렇다면 당신을 만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강림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그럼 마음에 찔렸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 양심에 그 말씀이 들어가 박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들이 살아 박힐 때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들아,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자 즉시 뉘우치며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구하게 된 거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갑자기 내 사고 구조가 갑자기 이 뇌가 정말 자동으로 촥 바뀌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자동으로 배우는 게 아니죠. 자동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배워가기 시작하였고, 또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고 새롭게 빚어진 사람이고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던 옛날의 모습으로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이 모습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전에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살아왔던 죄악된 모습들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합당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익숙한 단어들이 많이 보이죠. 어디에 있는 내용들 같아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안에 있는 내용들이 용어를 살짝 바꿨을 뿐이지 그대로 핵심들은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키지 못하고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복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율법들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삶에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구약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십계명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고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고 사람을 향하여 말할 때 기준이 되는 원칙들, 도덕적 원칙들이 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만 나온 것이 율법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세가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니까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분들은 너무 이 행위에 초점을 둠으로 말미암아 율법주의자가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율법 자체를 야단치신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이 율법 행위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의롭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적하시고 야단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생각까지 하느냐 하면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옳은 얘기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자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천주교회가 이런 얘기를 주장하죠. 여러분, 적합한 예가 될지는 모르지만 요즘에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런 아주 율법주의에 꽉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몇 걸음 이상을 걸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 때도 불을 켜는 것은 이것은 일이다. 불을 켜면 안 돼. 미리 다 데펴놓고 먹든지 아니면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켜야 돼. 불 좀 켜주세요. 이방인이 불 켜는 건 괜찮아. 그리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음식 만드는 건 괜찮아. 이렇게 규정을 정해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요즘 다 이제 빌딩이니까, 이스라엘도 좁은 땅이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빌딩들이 많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안식일 날은 이게 누르는 거 이게 일이에요, 노동. 그래서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누르면 큰일 나. 그래서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 앞에 가만히 서 있어요. 언제까지? 누군가가 와서 누를 때까지. 그래서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따로 나왔어요. 안식일 날 조작을 딱 해놓으면, 안식일 버튼을 눌러놓으면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되는데,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1층부터 만약 건물이 12층이다 그러면 1층부터 자동으로 열렸다가 닫혔다가 2층, 열렸다가 닫혔다가 3층,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올라가서 자동으로 열려 닫혀. 그러니까 그냥 안식일 날 유대인들, 이 율법주의자들은 딱 서서 기다렸다가 자기 앞에 문이 열리면 타. 그리고 자기가 가야 될 층이 10층이면 10번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우리 같으면 속 터져서 못 살죠. 걸어가고 말지 그냥. 근데 걸어가도 안 되잖아요. 그 사람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되니까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층의 문이 저절로 열릴 때까지 기다려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신 원래의 정신을 지킨다기보다는 그 율법 자체에 매여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내가 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버튼을 안 눌렀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정말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을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과 계속 부딪힌 이유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보고 살겠다는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근본 신앙의 정신은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변질된 신앙은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내가 딴 거 다 무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이었는데 그게 자꾸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려서 행동만 하는, 결국은 그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율법을 무시해도 안 되고 또한 다른 쪽으로 잘못해서 율법주의자가 되어도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당히 눈치 쫙 보고 있다가 누가 보면 싹 하고 안 보면 그냥 적당히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적당히 그냥 눈치껏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된다 하는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변화된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뭘 지켜야 될지 행위들을 발견하고 찾아나가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나를 조명하시고 감찰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도록 도움을 요청하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바른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이끄시는 참된 삶의 자리에 늘 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을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 더욱 깊은 곳으로 안내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십계명의 그 규정, 행위들만 가지고 우리가 다스리기 쉬운데, 다루기 쉬운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십계명은 얼마나 깊고 오묘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 17절에 보면 세 가지 율법의 적용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쓰여진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라고 쓰여진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내가라고 해서 예수님이 적용한 율법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변천이 되었는데 이 세 단계를 거쳐서, 큰 역사적으로 보면 세 단계를 거쳐서 율법이 변화되고 완성되었다 하는 것을 이 17절 한 절에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율법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모세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 율법, 첫 번째 만들어진 율법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처음 나올 때 그들은 그전에 누구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하루 이틀 노예 생활한 사람이면 자기 자신의 체질을 쉽게 바꾸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43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430년을 노예로 산 건 아니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아마 그보다 더 많은 세대가 이미 그 노예의 삶에 찌들어 있었겠죠. 여러분, 노예로 살아가는 삶과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의 삶의 구조는 다릅니다. 노예는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자유인은 자기가 자기 의지로 생각하고 고민해서 뭐가 좋은지를 찾아서 행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삶의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광야로 처음 나온 사람들은 430년, 자그마치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노예로 살았다는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오합지졸입니다. 지금 광야로 나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전부 다 시키는 거, 주는 거, 그냥 그것만 먹고 살았지 자기 스스로 음식을 구해서 먹는다? 이것조차도 상상하기 힘든 사람들이 광야로 나온 초창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요. 여러분 적합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죄송한 얘기지만 북한에서 지금 내려오신 탈북자들 많이 계시잖아요. 텔레비전 가끔 보다 보니까 정말 어렵다고 그래요. 사는 게. 왜 어렵습니까? 여기가 파라다이스, 여기가 꿈의 나라 아닙니까? 그죠? 꿈꾸는 나라 대한민국인데, 꿈꾸는 나라 대한민국에 왔는데 너무 살기 어렵대요. 왜 살기 어려운지 아세요? 사고 구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 구조를, 북한에서 가지고 있던 사고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여기서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여기는 철저하게 경쟁 구조, 옆 사람도 서로 그냥 적이 돼가지고 싸워야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그런 사회인데, 여기서 돈 벌기가 쉬워요? 돈 벌기가 쉽지 않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 적응을 못해서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사고 구조가 빨리 안 바뀌니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 벌 수가 없고, 그러니 계속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데, 북한에서 가난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삶이 남한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가다가 자유인이 되었다.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를 이제는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러면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얼마나 꼬치꼬치 세세한 것이 다 들어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너희가 제사 드릴 때는 나와서 재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드려라. 아주 그냥 시시콜콜한 것이 다 하나씩 말씀을 해 주셔야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는구나 하고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굉장히 많고 복잡하고 자꾸 만들어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더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세세한 것까지 다 포함된 게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리고 사사기 시대를 보냅니다. 사사기 시대가 다 끝난 다음에 왕정 시대가 되죠.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로서 아주 막 떵떵거리면서 작지만 그래도 이제 제법 폼을 갖춘 나라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두 나라로 갈려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요? 타락하길래 이렇게 타락한 나라가 없을 만큼 아주 극심하게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마음대로 살아가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시죠. 남유다는 그래도 선한 왕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들이 중간중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했다가도 돌아오고 타락했다가도 돌아와서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명맥을 계속 이어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가 이 정통성을 계속 유지해서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왕정 시대의 중간쯤에 이 나라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예언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선포하지 않으면 안 돼. 너희가 도대체 누구지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렸느냐?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그들을 일깨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분이 너희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새로운 얘기를 주는데, 이때 그들에게 하는 주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시시콜콜한 이야기 이제는 할 필요가 없죠. 왜요? 이미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으니까, 오랜 세월을 지났으니까, 애굽에 살던 것을 다 잊어버릴 만큼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노예로 살던 사람이 자유인이 됐을 때 필요한 시시콜콜한 율법을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큰 것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뭘 얘기합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무엇이 선한 것인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막 공포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그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되죠? 이 예레미야서가 중심되는 말씀이고 다른 에스겔 뭐 다 같이 이런 얘기들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언약을 주시는 이유는 옛 언약이 잘못되었거나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백성이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백성의 허물과 결함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다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해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주도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 언약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백성이 이루어야 할 언약을 대신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게 하고 그 구원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옛 율법은 행위, 행동에 주로 초점이 많이 있었다면 새 율법은 그들의 마음,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으로 넘어오죠. 예수님은 넘어오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완성하러 왔노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노라 하면서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새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성취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완전하게 마무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샘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부터 26절까지 그리고 27절부터 30절까지 31절, 32절 그리고 33절부터 30 이런 식으로 6가지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율법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21절 끝에 보면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말하죠.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으나라는 말은 뭘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그동안 듣고 살아왔던 율법, 모세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그동안 듣고 살아온 것은 구약의 율법이지만, 모세 율법이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시고 그 율법을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의도로 말씀하신다. 그래서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6번을 반복하시면서 이 율법의 변화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1절부터 26절까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서 십계명 안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 있죠.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안 죽이기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안 죽이게 하면 끝났다. 우리는 그렇게 십계명만 가지고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나쁜 놈이라 말하는 자도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어리석은 친구를 다른 사람을 막 깔아뭉개는 이런 사람들은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와, 이게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말해요? 단지 살인 안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안 죽이고 다른 사람의 목숨에 손을 안 대는 것,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그 살인이 일어나기까지 일어나게 되는 마음의 태도, 생각들, 감정들, 이런 것도 다 정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일어나는 미움이나 내 안에 일어나는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들을 다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단순히 그 문맥 글자 그대로만 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서요? 더 심화시키신 거예요. 내용에 더 깊이 들어가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음하지 말라. 두 번째 27절부터 30절까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내가 다른 사람, 다른 여자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 됐냐 말이죠.
그럼 정당하냐, 정의로우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깊게 가는 거죠.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마음의 생각부터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단순히 외적인 행위로 내가 다른 사람을 간음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 내 눈이 보는 것을 바꿔야 되고, 내 손이 짚는 것, 행동하는 것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는 말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깊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더 깊게. 그래서 예수님은 십계명을 심화시키는, 더 깊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31절 32절은 이혼에 관한 법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폐지시키십니다.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그러니까 남자가 이혼 정서만 찍찍 써갖고 딱 주면 그냥 이혼이 돼버렸단 말이죠. 이 율법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간음한 이유 외에는 절대로 이혼해서 안 된다. 정당하게 정말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간음한 경우 외에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폐지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3절에서 37절에 보면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맹세하는 것도 폐지시킵니다. 너희가 위로도 맹세하지 말고 아래로도 맹세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헛맹세하는 것보다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 아예 그래 폐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폐지시키는 경우입니다. 아까는 구약의 율법을 심화시키는 경우였고, 이 두 가지는 구약의 율법을 폐지시키는, 예수님의 원리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38절부터 42절까지는 보복에 관한 법입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구약 시대에는 만약에 상대방이 내 눈을 다치겠다, 찔렀다 그러면 나도 상대방의 눈을 찔러요. 무섭죠. 이게 구약법이에요. 이는 이, 눈은 눈, 보복법인데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면. 자, 이는 이, 눈엔 눈, 이 보복법에 따르면 사람이 나의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손으로 때려야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나를 오른손 뺨을 때려야 돼. 이게 눈엔 눈, 이에 이. 이게 보복법이란 말이에요. 구약이 말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맞았으면 갖다 대라는 거죠. 대치시키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다른 것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뺨만 맞으라는 게 아니에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만약 다른 사람이 속옷을 뺏어갔으면 나도 그 사람의 속옷을 뺏어오면 돼요. 그런데 겉옷까지 주어라는 거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예수님은 새로운 법으로 대치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사랑도 마찬가지죠. 43절부터 48절까지도 47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에 대하여 43절에 보면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바꾸는 거죠. 대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의 해석 방법이 세 가지 크게 나눕니다. 첫 번째는 심화, 더욱 깊어지는 거죠. 껍데기만 가지고 밖에 눈에 보이는 밖의 외형만 가지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까지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잘못된 것은 폐지시켜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치한 거죠.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 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일 교회 나와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외적인 행동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외적인 것만 지키고 내가 남을 해야지만 않았으면 됐다라고 하는 것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율법의 정신을 본받아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구약에도 있었지만 신약에도 있는데 의미는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있고 똑같은 글자였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예수님은 깊은 속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계명들을 잘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십계명이 필요한가? 십계명의 세 가지 기능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기능입니다. 주보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사회적 용도라고 하는데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고 심판을 주어서 사회 질서를 잡아가기 위해서 이 십계명이 존재한다, 율법이 존재한다. 그래서 율법은 정치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기능을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회 공공 질서가 세워지고 사회가 안정을 유지하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슬리는 자들을 위함이니. 아멘. 자, 율법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존재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 법을 보고 두려워서 자기 행동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사회가 안정되도록 만드는 기능을 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신학적 기능이 있습니다. 교육적 용도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율법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도덕적 기능이 있습니다. 사회 규범적 기능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뭐가 우리를 이끌고 가냐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부패한 세상이 자꾸 우리를 미혹하여 우리를 그 사회 속으로 들어오도록 끌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 변화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회 규범적으로 기능을 하도록 이 율법이 제정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안내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기에 규범이 있다. 가이드라인이 있다. 이 규범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다시 한번 이 율법들을 특별히 십계명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예수님은 어떻게 십계명을 완성하셨는가, 십계명의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언제나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